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장 11절의 말씀을 읽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핵심은 제가 베드로전서를 제가 이 설교했던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 자료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5년에서 27년 됐죠. 그런데 이 마사를 통해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자료를 일주일 내내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고 1장 21절의 말씀인데 결국 베드로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한글로 읽어보면 별로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읽어보면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게 되죠. 왜냐하면 헬라어 구문 자체가 굉장히 중상급 거의 고급 수준으로 썼고, 그런데 우리가 또 알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어부고 교육을 안 받은, 오늘날로 치자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학벌이 좀 바울은 뭐 석박사 수준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서를 기대를 안 하고 읽지만 읽어보면 상당히 책이 제가 놀랍니다. 전서 후서가 거의 상급, 최상급의 그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이 정도. 요한계시록은 뭐 본문이 어렵다기보다는 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내용이 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 내가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를 통해서 대피를 했다. 실루아노는 그리스 사람으로 보여지고 제가 오늘도 강의를 하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강의를 했는데 약간 중급 이상의 문법 한 4가지를 뽑아냈어요. 그 정도로 이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읽어보면 이게 이제 주제를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27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것만 연구한 건 아니지만 98년도에 그 자료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옛날에는 나그네와 행인 이랬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돼 있죠. 뭐 다 같은 뜻입니다. 거류민, 나그네, 행인, 뭐 그 다음에 영주권자 뭐 이런 거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헬라어입니다. 자, 한번 이런 보면 파로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코스 핵심 단어가 이 두 단어예요. 파로이코스하고 파레피데모스. 파로이코스는 오이코스는 집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파르는 옆에, 파라 이렇게 쓰면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붙으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파로이코스이라면 집에서 곁에 있는 사람, 집 곁에, 집에 살지는 않지만 집 곁에 있다 이런 의미고,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추가한다면 집에서부터 파르가 떠나다 이런 어디서 떠나다, 예를 들어가 파르레이포 어디 떠나서 남겨놓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떠나서 이런 약간 파르의 1차적인 뜻은 뭐 옆에서, 곁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곁에서 두 가지 의미죠. 집에서 떠나서 우리 집 곁으로 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온 사람들, 집에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류민, 외국인, 이방인 이런 뜻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로이코스는 집 떠나서 우리 집 곁에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번역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어느 게 틀리다, 맞다 이런 것보다는 나그네, 행인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핵심은 뭐냐면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시민권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시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는 로마 시민이면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이지만 쉽게 말해가지고 한국에 사는데 우리나라 시민 아닌 사람,
외국인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파로이코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나그네의 행인 파로이코스. 두 번째는 파르피데모스. 파르피데모스는 파르 플러스 전치사 에피 플러스 데모스 세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헬라어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거의 다 이 단어가 합성어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 필로 제노스 이라면은 제노스는 이방인이고 필로는 사랑하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손들을 대접하다 이런 뜻이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필로하고 사랑하다 하고 안트로포스하고 하면 필라델피아, 아델포스 형제하고 필라델피아. 그래서 형제사랑. 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오늘날 필라델피아는 뭐 동성연애 비슷한 느낌으로 쓰이죠. 이런 단어들, 보카브가 많아요. 그래서 그루미너라는 단어, 여기 개정에서는 나그네라고 이제 했지만, 뭐 사실 그게 다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예, 파르 그리고 에피 데모스가 합했어요. 데모스는 디모크라시, 군중이란 뜻이죠. 군중들 옆에 있는 사람, 사람들 옆으로.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서 사람으로 온 거죠. 1차적으로는 떠나야 오죠. 오늘 우리 곁에 왔지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온 사람들이죠. 여행자, 체류자, 잠시 머무는 자.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뜻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각자 알아서 비슷하게 정하면 돼요. 어느 단어가 어느 거다. 가장 정확한 뜻은 그냥 파로이코스, 파르피데모스. 그냥 헬라어로 쓰는 게 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로이코스, 파르피데모스. 둘 다 저는 이제 번역을 이거는 영주권자와 거류민, 즉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베드로의 개념이라고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파로이코스, 파르피데모스. 우리는 결국 누구냐? 우리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폴리투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그 국적은 하늘에.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지나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나는 한국 시민인데, 나는 미국 시민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 국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 세상의 영원한 국민, 그렇게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또 다른 집 곁에 살아가고 또 데모스, 사람을 떠나서 다른 사람 옆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행인과 나그네, 또 거류민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영주권자와 거류민. 어쨌든 이 파로이코스, 파르피데모스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려 한 뭐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저의 이 개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1장 3절에 2장 10절, 2장 10절, 5장 10절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 대학원 때 공부하면서 신구약의 이제 목사가 되면서 94년도에 전부 다 신구약 전체를 제가 연구한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27년 만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든 구조가 이겁니다. 요 구조를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stranger. 제가 9개 S로 시작하는 거. 이건 미국 사람도 아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도 한 서너 가지는 했지만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마사 원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서 실제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한두 단어 보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진짜로 큐티하듯이 읽어보면 이게 베드로서의 맛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오늘 4장까지 읽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서, 다음 주에는 베드로후서를 설교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파로이코스, 파르피데모스, 우리가 영주권자 거류면은 뭐냐? 이 세상에서 stranger, 이방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민으로 우리가 메인 스트림,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인, 나라의 그런 국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마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기독론을 이야기하듯이 상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래 요한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뭐 요한 서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 전후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이비어, 또 그리스도의 기독론, 구원론, 또는 구원론, 소테리알러지, 구원론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 주셨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sanctification, 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전체로 하나로 딱 묶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9가지 주제 안에는 거의 다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sanctification. 5번째는 submission. submission이라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구조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원칙, 정부, 종들, 아내들, 남편들 서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submission.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 굉장히 베드로는 고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보다 옆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이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어떤 확신과 어떤 철학과 배움, 그것이 이제 말씀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거꾸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서 suffering,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는 누구냐? 스트레인저지만 또 하나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거는 바로 saints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거룩함을 받았는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사탄도 넘어갔지만 그런 역할에서 사탄이 방해를 하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우리를 방해하죠. 그리고 우리는 서비스는 예배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봉사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리고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의 삶이 뭔가.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내내 이게 설교 준비를 위해서 98년도부터 가졌던 제 모든 공부의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이게 나온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르게 이제 설교하실 수도 있고 참고하실 수도 있는데 이 9가지. 우리는 stranger, 이 세상에 사는 이방인이고 savior,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거룩을 쫓아가고, 그래서 그 삶은 submission,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삶,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섬기면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가 다 들어있는 내용.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죠. 베드로는 내가 누구냐? 바로 파로이코스. 우리는 영주권자 또는 뭐 나그네, 행인, 그리고 파레피데모스. 우리는 군중들에게 떠나서 새로운 군중들로 온, 우리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오듯이,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떠나서 여러분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그런 사람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태어난 곳은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나그네같이 지나간다. 세속에서 여기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세상에 영원 무궁토록 다 할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내가 다 다스릴 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동기들, 목사님들은 거의 뭐 한 10년 이내에 목회를 다 은퇴하게 됩니다. 저도 안수를 받고 94년도 안수를 받았는데 한 31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한 20세 말, 거의 30대 때 받아가지고 거의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목회도 영원 무궁토록 없고, 여러분이 있는 사역지도 영원 무궁토록 없고, 여러분 다니던 교회도 영원 무궁토록 없어요. 다 떠나게 돼요. 우리가 이 같이 있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자기 다른 교회 가고 또 지역도 떠나고 또 이사 가고 그렇게 다 떠나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히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거류민의 영주권자다. 영원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suffering of savior,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2장 22절에 읽어보면, 베드로전서는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2장 22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은 참 십자가 지시면서 참으셨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대하고 예수님을 친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참 욕을 당하면서 참으셨다. 이걸 욕을 하되 욕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맞대응 안 하셨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고난도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가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신령한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 모든 세상은 다 지나간다. 마치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간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모든 육체는 불같고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우리 40장 6절 이하에 모든 육체는 불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결국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다 지나가듯이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세이비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핵심은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결국 너희를 어떻게 했냐? 구원했다는 거예요.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구원이다. 1장 9절. 그리고 이 구원은 1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예비되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로 다 나타나 있죠. 구원은 바로 그래서 우리는 stranger, 이방인이었는데 그 savior,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구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보면 이 칭의,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어요. 칭의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또 죄를 많이 공공적으로 죄를 많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화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 2장 21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 여기 다 넣어놨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다. 결국은 본을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발자국을 따라가야 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1장 22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결국은 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존경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리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얼마든지 범죄인도 있고 그 다음에 전과범도 많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게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베드로가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전서에 하나의 말씀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이게 하나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했겠는가? 자기 삶에 평생 뭔가 한이 맺힌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내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 이 모든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런데 그 소자 앞에서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요. 나 모른다. 그 사람 몰라. 있었는데 분명히 모른다니까. 있었다니까. 나 절대 몰라. 내가 있었으면 날 그냥 내 맹세한다.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성경 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책임이 사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있는데 사탄이 꼬셨어요. 따먹었어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탄이 집니까? 사탄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책임을 졌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넘기지 마세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데 시험에 넘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사탄에게 돌리면 안 되고 사탄의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살인하는 사람 보면 소리가 들린대요. 죽여라. 그래가 자기도 죽였는데 정신병인지 뭔가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죽였는데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안 받나요? 예, 죄를 받습니다. 예, 정신적인 거는 감안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너무 우리가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사탄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될 사탄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사탄에게 넘어지면 성화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결국 죄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여러분 책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7계명을 범하든 8계명을 범하든 6계명을 범하든 계명을 범했다. 그러면 사탄이 유혹했겠죠. 여러분을. 그러나 그 책임을 여러분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을 했는데 그 책임 안 집니까? 책임져야 되죠. 사탄의 시험이 있다. 그래서 여기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이게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한 맺힌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의 말씀인데 우는 사자같이. 왜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한테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을 안 받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게 넘어지면 정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ubmission, 순종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중요한데 여기 보면 2장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 2장 13절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죠. 또 뿐만 아니고 아내와 남편 서로 순종하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책보다 특별히 submission, 아큐오 또 순종하다. 히포코에 이런 단어들 여기 나오는데 히포타소도 되고 타게테 파세 안트롭 이런 나오는데 히포타소 히포쿠오 이런 단어들 순종하다 아래서 듣다 아래서 복종하다 이런 뜻이죠. 순종. 그래서 굉장히 순종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저도 요즘은 집사람 말 잘 듣죠. 젊을 땐 잘 안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듣게 되죠. 여보, 물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죠. 옛날에는 부탁도 안 했지만 이제는 더 안 갖다 달라 해도 갖다 줘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윤리도 보면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4장 7절 그리고 이런 사랑하고 삶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하는 이러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2장 13절 모든 인간은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국가에 이거는 이제 단지 한 가지는 빼고입니다. 그런 정치적 복종이 아니고 주를 순종하는 신학적인 순종이죠. 그러나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는 그때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정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 종과 주인. 여러분들 이 말은 이제 오늘날 직장 상사 이런 겁니다. 순종해야 될 이런 것들을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도 이야기하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이런 순종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 또 치리하는 장로님, 장로님 이런데 이제 순종하고 히포 타게테
프로스부테로이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교회 안에서 사회 질서에서 순종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순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submission, 결국은 성화의 한 가지 중요한 자질이다. 무조건 뭐 우리가 반항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순종의 그런 자세를 베드로서의 상당히 순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난 5장 8절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고 5장 8절에 사탄 우리 읽은 거고 그 다음에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연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광로에서 녹이는 거 아닙니까? 단련할 연단, 단련하고 해서 녹이고. 그래서 어떤 걸 단련한다는 거는 불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금을 뽑으려면은 금에 맞게끔 온도를 올려야 금이 이렇게 추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연단, 고난이라는 거는 저도 지나놓고 볼 때 물론 우리 개고생이란 말이 있죠. 생고생이란 말이 있고 그러나 이 고난, 어려움 모든 것이 편하면 다 좋겠지만 편하면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도 십자가 없으면 안 아팠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성경의 말씀이죠,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베드로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한다. 이거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이게 보면은 마가복음에 3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3번 그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뭐 높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거기서 이야기하시며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서 십자가 3번이나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3번 나타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다.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느냐 이런 거 이야기하고 10장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렇게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제자들은 동일하죠. 이런 마가복음에서 3번이나 강조하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고난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이 베드로서에서 이 고난 십자가를 뺄 수가 없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이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4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건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래요.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의 지위를 낮추는 거죠. 크게 대우받고 편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받지 않고 하는 것. 십자가죠. 어느 정도. 여러분이 더 좋은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서 하는 것.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더 크게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세상에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죽이는 것이고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더 자기를 망칠 수 있다. 물론 뭐 하나님 세울 때는 또 서야 되지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고난이라든지 뭐 영광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는 게 엄청나게 베드로서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4장 13절에 금방 읽었고 이런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잠깐 받았다 그래요. 뭐 영원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잠깐 받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고난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7번째로 saints 우리는 결국 성도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2장 9절에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와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와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성도들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 또 왕,
제사장, 성직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성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공동체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집이다. 산돌, 리빙스톤, 2장 4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산돌이신, 죽어있는 돌이 아니고 산돌이신, 리빙스톤, 여기서 나왔죠. 그런 우리가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섬겨야 된다. servant. 여기 보면 5장 2절에 보십시오.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양을 목회를 하고 치는데 억지로 하거나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더러운 이 돈을 많이 받고 막 거기에 목적을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servant예요, servant. 섬기라. 예전에는 막 쉽게 먹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좀 섬기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나라에 따라 다르고 또 여러분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뭐 3,000명, 5,000명, 7만 명, 10만 명 넘어가면 목사님은 더 이상 신적인 존재가 되고 주님보다 만나기 힘든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목자의 리더십, servant. 그래서 우리가 이 양무리의 본, 투포이, 본이 되어야 된다. 5장 3절에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무리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 뭐 본이 안 된다 이러면 결국은 섬기는 자세가 안 된 거죠.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이 베드로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한 이 9가지 개념이에요. 마지막에 저 9가지 순종, submission. 아까 submission, 순종적인 삶. 한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자 결론 복종, submission, service. 이거는 마지막 단어는 servant예요. servant.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단어를 약간 바꿨는데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과 2장 11절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파로이코스, 집 떠난 사람, 집을 떠나서 다른 집에 있든지. 2장 11절 거류민과 나그네, 파로이코스, 파레, 피데모스. 정말 사람들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베드로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분을 한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한 달 이상 우리가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든 상급을 다 받게 되고, 20장의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 그리고 자신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고, 또 여기 자신의 행위책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고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너무 편해가지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영원한 권력처럼 행사를 한다든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영원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나가는 자로서 우리는 집도 떠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정말 파로이코스, 파레 피데모스가 될 것이다. 나그네와 행인, 영주권자와 거류민 다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순종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섬기면서 정말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따라 살면,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걸 넣어서 녹여서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굵고 짧게 아닙니까? 바울도 길게 이야기하고 많은 책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전후서는 정말 몇 장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8장만 통해서 그의 평생 제자의 삶과 그가 느꼈던 모든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서를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베드로가 비록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5장 8절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정말 그것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안 넘어지고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한 번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남은 인생 죽을 때에 베드로같이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